주님의 사역이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조금씩 그 전달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그냥 철없는 이 제자들을 그래도 이제는 둘씩 짝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나가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요,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철이 없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이제는 우리를 따로 세워서 내가 하는 이 사역을 이제는 너희가 감당해 보라고,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지만은 이 일이 얼마나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인지, 얼마나 참 아마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홀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을까.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나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심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께 성령으로, 말씀으로, 음성으로, 표적으로 늘 함께 하지만은 주님의 사역이 그렇게 쉬운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님께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 연약한 제자들이 이제는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참 부족하게 이럴 데 없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참 주님이 그 애착과 또 그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정말 마치 그 씨앗이 그 땅에 떨어져서 싹을 내리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는 내 마음,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귀한 이 씨앗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싹이 내려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감격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소원하기를, 주님, 나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사오매 내가 이 세상 길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주님의 그 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명, 주님이 그토록 심기우고 싹을 내리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과 주님의 기도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무지막지한 이 세상 권세를 다 잡고 있는, 이미 예수님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마귀라는 놈을 말입니다.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죄로 올가매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고 사망이라고 하는 족쇄로 그냥 덫으로 가두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마귀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죠. 내가 너를 멸하러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군대 귀신이라 하면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귀신들 가운데 가장 많이, 그리고 그 인생 속에 들어가서 그 인생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런 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귀신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를 차렸다 그랬지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공손히 절을 하면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왜 나에게 오십니까? 이 귀신들은요,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향해서 오시는 저 예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줘도 이 귀신들은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이라도 나를 무적행 불 속으로 던지지 마시고 주님 제발 내게로 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그냥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세상의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굴복했고,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어린 딸이 죽게 되었잖아요. 죽음으로 그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그 딸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 손을 잡으시면서 탈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순간 죽음이 완전히 삼키고 있는 그 소녀가, 이미 죽은 그 소녀가,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통곡을 하고 있었던 그 소녀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앞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살아난 모습도 우리는 봤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 이 세상의 모든 의원들을 다 찾아가 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사용하면서 정말 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애를 썼건만 낫지 못했던 이 여인이 내가 주님의 그 옷자락, 그 실오라기 하나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그것만 내가 잡을 수 있다면, 주님 앞에만 나갈 수 있다면 내 병을 나음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주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그 여인이 그 많은 사람을 뚫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 병이 순식간에 나아지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귀신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고질병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세상의 저주도 권세도 질병도 죽음도 어떤 것도 주님의 길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이 가는 곳에는 다 그냥 엎드려 절하고 굴복하고 떠나갈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이 무르익는다 하는 말이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어 이 세상의 어둠과 저주와 그 마귀의 권세와 그 모든 병마들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물러가듯이 내 삶 속에도 예수님이 내 속에 무르익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살아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 내 삶 속에 와서 싹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실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었을 때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저주의 세력, 사망 권세, 병마의 세력까지도 그들은 쫓겨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좋은 땅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게 주님 마음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길가밭이 되지 말라, 돌짝밭이 되지 말라, 가시떨기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좋은 땅이 되어야만, 그 좋은 땅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대신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도 사망도 질병도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을 찾아가십니다. 아마 주님 마음에는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늘 있으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주님 마음도 똑같이요. 가족들도 만나고 싶고, 또한 옛날에 같이 지냈던 그 모든 동네 사람들도 한번 보고 싶고, 또 그들에게 이 무르익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권세로 그들을 축복해 주고 싶고, 주님도 똑같은 인간이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갔는데, 여러분,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답니다. 세상에, 아니 제가 예수가 아니냐고 말이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형제들의 이름을 다 얘기하면서, 아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주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도 사망도 질병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나를 환영해 주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고향 사람들은 얼마나 나를 환영해 줄까, 얼마나 좋아해 줄까.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4절 말씀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새겨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고향 사람, 자기 집 가족들, 자기 집 사람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다 존경할 겁니다. 오직 나와 함께 지냈던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 그들만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주님 마음의 그 서운함이 그렇게 배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마도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긴 일은 이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생각을 해도 참 이상하다.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고맙다 말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데 정작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함께 늘 지내는 사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다가올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하고 따르고 그렇게 감사하는데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가족들과 친지들,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마음에 어려워하셨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아마 더 감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과 진실로 같이 하는 사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은 바로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도 아닙니다. 가족들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이 제자들, 우리 주님은 아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이제는 너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여기만 나오는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무엇만 가지고 가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말.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그리고 신만 신고 가라.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이 지팡이와 신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도 하지도 말고 그냥 가라 그랬습니다. 참 재미있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오셨습니다. 바로 그처럼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너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도 마라. 아무것도 준비하지도 마라. 네가 가져갈 것은 나의 이 마음,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너희도 가지고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이 가셔야 했던 그 길, 외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결국에는 죽음의 길이었죠. 사실 예수님은 똑같이 내가 이 길을 걸어왔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만은 절대로 고생하지 마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그 말씀은 여기서 하지 않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도 가야 한다. 내가 가는 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눈물의 길, 말할 수 없는 외로운 길, 그 길을 너희도 가야 한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 얼마나 외롭니? 얼마나 마음속에 어려움이 많니? 그러나 너는 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갔던 그 길을 너희도 가야 한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이 길을 가야 한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고 얼마나 악한 세상이고 정말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뭘 주셨나요? 주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한 가지입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은 다 귀신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세상의 이리떼들이 바로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야말로 우리는 영적 전쟁터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뭐냐 하면 바로 그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속에 들어와 역사하고 대적하는 그 귀신들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지 귀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원수는 이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어둠의 권세입니다. 우리 속에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내 마음에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그 모든 배후에 이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 왜 고난을 받나요? 왜 질병으로 고통하나요? 왜 저주의 권세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게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 속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귀신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농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명,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들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정말 뼈가 있잖아요.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싸워야 하는 일은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어둠의 세력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을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깔짝깔짝해서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아요.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듯이 주님, 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그 심령을 내가 품고 이 약한 영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정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더니요, 이 제자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바로 예수님이 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죠.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인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며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30절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하신 대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막 기쁨으로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던지, 얼마나 좋았던지요. 정말 주님의 기쁨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수고했다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좋으셨으면 더 십자가를 지고 더 매진해야지 그러지 않고 수고했다. 너희가 잠시 쉬어라.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저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사람들을 피해서 쉬러 가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 주님의 바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로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해주신 것처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진실로 싸워 승리하고 우리 예수님께, 주님, 내가 이렇게 싸웠습니다.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수고했다. 오늘도 수고했다. 그래, 장하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도 복잡한 일들도 많고
시험들 일들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배후에는 이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목적이 뭔지 압니까? 어찌하든지 내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내가 주를 향하여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세력들. 예수님도 시험 받았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전쟁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 이 악한 어둠의 세상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제자들을 세워 또 이 제자들을 이를 때가 득실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로 보내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이 세상의 악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인들을 낫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주님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많은 심령들, 우리 성도들, 연약한 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세워주시듯이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